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학기 요 새생활의 시작이라는 책을 함께 배우는 순모임 세미나 강의라고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요 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숙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번 1년은 제가 대신해서 요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1대1 순모임보다도 부담 없이 자유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자유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 푹 넘어가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책은요. 새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책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은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시고 믿는 사람, 믿음이 이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자료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첫 페이지에서 지나가고 두 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 책을 보면요. 어떤 것 같아요? 특징. 이 첫 페이지 특징이 뭔 것 같아요? 특징 한 가지만 딱 찝는다면 뭔가?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잘 모르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랑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있죠. 뭔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다른 페이지랑? 특징. 뭐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면 첫 페이지는 흑백이에요. 다음 페이지는 칼라예요. 초록 색깔. 그렇죠? 뭐냐면 주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 세상이 이런 흑백과 같은 삶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속으로 초청할 때 세상은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이런 컨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연이는, 현수는, 경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규범,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에 별표를 칠 수 있으면 줄을 치고 별표를 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1대1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행을,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그런 어떤 행위와 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믿는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6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거를 볼 겁니다. 6개, 다음 목차를 보면요. 6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기도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새 생활의 시작이다.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생활이래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대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작은 글들이 있죠. 근데 뭔가 그림 같아. 뭔가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서 써 있는 부분에 뭔가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뭘까요, 이게? 뭘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뭘 묘사하고 있는 걸까? 무슨 모양 같아? 채팅이나 말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열매요. 열매. 뭔가 열매 같은 느낌이에요. 힌트 줄게요. 열자를 맞췄어요. 열자를 맞췄어요. 열. 또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 열자는 맞췄어. 아, 그렇죠. 하연이 맞습니다. 열쇠예요. 열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쇠? 뭔데 그렇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열쇠. 이 글에 의하면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은 그 열쇠는 어디에 있다? 올바른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 열쇠라고 해요. 그 열쇠를 알 때, 가지고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체적인 계율을 설명하자면요. 크게 3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고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 선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요.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옆에 선물 상자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물 받은 줄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세 가지 선물을 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병주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병주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는 병주 순장님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병주 순장님.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수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수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접한 일이 있어? 현수야?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 크건 작건 떠나서 믿고 싶습니다. 믿어보고 싶어요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보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경보의 경우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실까? 이 말씀에 의하면 힌트를 얻어서 저희의 마음 안에. 어우 대단한데요. 경주수장님 되게 뭔가 흐뭇하면서 끄덕이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요. 맞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하연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연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연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 몰라도 괜찮아.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연이의 경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써주세요. 기대가 되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 박수. 아, 괜찮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솔직한 답변. 괜찮습니다. 모르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힌트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느낌, 감정, 그리고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증거의 하나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가장 기독교인이 증거라고 근거라고 봐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환상과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적과 이적, 느낌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그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이 세우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보다 그 기적과 이적보다 더 높이 세운 게 무엇이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적, 감정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증거를 알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뭐 신유를 통해서,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붙들 때 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근거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인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 요거를 우리 현수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곧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음과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단한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대단한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단할 수 있는 거야. 간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순장을 향해서, 우리 순원들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이고 저 역시 저도 대단한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된다?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선물. 이거를 가장 크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모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새로운 뭐다? 새로운 관계다. 관계.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나서 어떤 것이 생긴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관계가 뭔지 1, 2, 3, 4, 5, 6, 7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갑자기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말씀. 우리 경보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부활하사라고 한 다음 단어, 부활하사 다음 단어가 바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다.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이 지문의 답은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능력과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음을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거는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줄래? 읽을 수 없죠.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딱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능력,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영생.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지문의 답에 의하면 공통점이 뭘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네. 다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다? 능력 있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다? 능력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만큼 알파와 오메가 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 그거는 다음 지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게 참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많죠.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접한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느니라.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16절과 17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3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 잘 몰라도 돼요. 17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의 부활이 없다면,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을 믿고 있었던 거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그냥 말로만 그런 분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이다? 아담과 하하가 지었던 죄의 사슬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여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뭐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마치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독교를 믿고 싶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다음 이 4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연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연이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병주, 순자, 현수, 경보, 하연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야, 그래서 4번의 질문을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경보도 그렇고 병주 순장님도 그렇고 하연이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 지체들이 현수와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앞으로 이제는 병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병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가족 가족. 같은 그렇죠.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보 형제, 하연 형제, 하연 자매, 죄송해요. 하연 자매, 병주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형제 자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음 장 넘기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뭔가 노력했어.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 연약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질문을 보면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일까요? 병지 순장님?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현수야? 영접하면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 영접.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보의 모든 죄는 영접하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될까? 나음을 받아요. 그렇죠. 나음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연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연이를 떠나실까? 그렇지. 고개 흔들렸죠. 그렇죠?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나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그쵸? 힘들 거야.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근데 걱정하지 말래. 왜? 아까 했잖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떨 때,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할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내 감정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내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민석이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석이는 일생 동안 몇 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까? 일생 몇 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까? 하연아, 몇 번만 초청하면 돼? 몇 번만 영접하고 믿으면 돼? 써줄 수 있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365일? 365일을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걸로? 한 번으로. 365일을 기억하면 돼. 뭐?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기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떠나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접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이라고 하는 그것은 평생 한 번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연이는, 경보는, 형수는, 병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 들어오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 매우 매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해 볼까요? 축하드려요. 네, 어색하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물, 새로운 관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거는 결국 뭐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선물을 통해서. 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훅 갔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어디에 있다? 1절, 힌트 1절에 있어요. 영생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오케이, 맞습니다. 굿!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자,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현수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현수는 또 무엇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걸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총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경보야? 알 수 있을까? 네. 오, 알 수 있다. 그렇죠. 오, 맞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보는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나요? 경보는? 네. 오, 예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하연이한테 하연이한테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아까 전에 나온 답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증거, 근거 통하면 딱 그거 보라고 했죠? 우리 가장 큰 증거와 근거는 거기에 있다. 감정일까요? 환상일까요? 꿈일까요? 증거가? 뭐일까요? 증거, 우리의 증거.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뭘까? 알 것 같은데, 그치? 뭐가 알 것 같은데, 그치? 아, 그럴 수 있어요. 증거,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증거 나오면은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뭘 찾아야 된다? 성경. 우리의 모든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 말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친구가 누군가가 네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 어디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나는 꿈을 꿨고 나는 환상을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증거는요.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것이 바뀌면요. 우리의 믿음도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증거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어려울 때마다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붙잡고 버텨야 돼요. 존버 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근거다. 그런데 쭉 보면서 퀘스천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 그렇죠? 영생. 형수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생, 생명이 뭘까?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는 거. 그것도 그쵸. 비슷해요. 병주 신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맞아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 그쵸? 알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이 영생하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명확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단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예, 이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을 설명하는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영생의 속성, 영생의 특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나 어설픈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적인 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영생교, 막 이런 사입에 빠진 사람들도 엄청 은근히 많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은 맞지만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고 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게 사실 정의예요. 영생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생명.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근데 그 영혼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더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성령으로 묘사한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도 그런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잖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죽어요. 그럼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영원하게 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그런 영혼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인 생명이 있으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새로 생긴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바르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새로운 체험입니다. 새로운 체험. 저는 이 새로운 체험에 대한 말씀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 구절 우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병주 순장님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병수장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나서 어떻게 됐다? 잉태가 된 거야.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난 거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이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바뀌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바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수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으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무엇이 우리 현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말씀 같아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품 어떤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경보가 한번 읽어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 경보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나요? 없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대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면 갔지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험, 여러분들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선물을 봤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 이전과 다른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을 지닌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마지막 체험,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과 다르게 진짜 멋있게, 진짜 아름답게, 진짜 신기하게, 놀랍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 짧은 간증을 하나 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믿지 않은 가정, 세상적인 가정, 술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서 20년간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불우한 어려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려운 일을 좀 겪게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러 어려운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사흘 나흘 정도를 항상 싸우고 욕을 듣고 혼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구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요. 나중에 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그리고 나서 또
공부도 못했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예. 삶의 의욕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그랬던 중에 저는 CCC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진짜 신기한 가장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나를 구타하고 나를 무섭게 했던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용서하게 했어. 1년 동안 부모님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CCC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나는 거의 10몇 년 동안 부모님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하면은 계속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근데 1년 반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내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들의 어떤 유혹, 나를 향해서 하는 구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부모님의 욕이, 부모님의 구타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건 정말 큰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 간증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막 구타하고 막 때리시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지. 근데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야. 무섭지 않은 거야.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가장의 가장으로 지금 가정에 재정이 없고 빚을 짓고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미쳤죠. 아버지도 미쳤다고 했어요. 그 때리는데 웃으면서 맞았어요.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날 때리는데 웃으면서 맞았어요. 아버지 아파요. 아파요. 웃으면서 맞았어요. 진짜로.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3개월, 4개월 그렇게 지나면서 맞으니까 아버지가 놀라는 거야. 얘가 미쳤나?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도 내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지 더 이상 나에게 손을 안 대시더라고. 지금도 기억해요. 2학년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그다음부터 안 대셨어요. 물론 가끔 한번 대시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을 주신 건 아닐 수 있지만, 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 안에 사랑과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랬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너 나 믿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적인 모습이든 기적적인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었던 3가지 선물을 기억할 때 반드시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히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전할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이거는 이제 순자님과 다음 주에 수모임 할 때 꼭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제안,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뭐 책 같은 경우는 꼭 안 읽어도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을 기록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제가 했던 간증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은가,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스스로가 기록하고 우리 순자님과 수모임 할 때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